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당신만 생각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생기고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지난 밤도 편안한 안식 주셔서 아버지 또 감사해요. 새날 새 생명으로 말씀의 제단 앞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힐탑의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마음껏 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아멘. 네, 감사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에도 소원, 복된 소식, 사명, 우리 주님 그 사랑 전하는 그러한 소명도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소명 잊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게으름 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핑계대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의 마지막 경종들이 여기 저기에서 지금 울려 퍼지면서 남은 무리들 저희들에게 깨라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고 안일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새벽 제단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은혜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트루도 이 트루도 우리 혼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단의 그 유혹에 아버지 보이지도 잘 않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대쟁투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와 계셔 주셔서 아멘. 명철 주셔가지고 이것들을 능히 사단을 물리치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령님만 모시고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성령님의 음성 들으면서 아버지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 이 시간 제가 간절한 긴급한 소원들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나왔사오니 아버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이 간절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영육 우리의 심령에 강건케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귀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예수님 아름답게 담고 우리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있을 것을 믿고 기쁨으로 견디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 10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목사님에게 또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직도 이 쓰레기로 남아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각 개인을 알고 또 각자에게 아버지의 이런 것들을 불태워 냄새나는 것들 다 멀리 닫아버리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씻어서 아버지여 주님의 심판날에 정말 잘하였도다. 정말 칭찬을 받고 아버지 기쁘게 치다가 주님의 재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의 가족들 같이 우리의 자녀들 모두 같이 손을 잡고 하늘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도록 오늘 아침 귀한 기별 주실 것을 믿고 고마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어제 1절까지밖에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2절, 3절, 4절 오늘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서 계획된 대로 가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표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절 하나하나를 다 깊이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힘센 다른 천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7가지 특징이 있다. 1절에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힘센 천사,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펴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봉되어 있었는데 과거 어느 시점에 펴놓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몇 연구들은 계시록 5장의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와 이곳의 두루마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두루마리가 힘센 천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설득력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5장에서는 닫혀 있었고 봉인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봉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10장 8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그 표현이 조금 다르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5장에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 요 말하고 똑같은 단어는 10장 8절에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말하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10장에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계속 표현하다가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했죠. 작은이라는 단어를 거긴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5장의 두루마리, 그러나 이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는 5장의 두루마리의 일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임봉되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부분적으로 공개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무엇이 임봉되어 있었습니까? 계시록 12장에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봉함된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임봉된 이 부분은요, 다니엘서 전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부분이 임봉됐습니까? 계시된 마지막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그때는 임봉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는 그 임봉되었던 다니엘의 2300주야 계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천사의 맹세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소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다니엘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이 천사의 맹세와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의 맹세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 이 10장에 펴놓여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드디어 말세가 되어서 열리게 되는 다니엘의 계시, 한때 두때 반때까지 봉함되어 있었던 그래서 2300주야 때에 대한 계시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어 보면요, 여기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임봉된 두루마리의 개봉된 한 부분이고요. 전체는 아니고 작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서에 봉함하라고 명령되어졌던 2300주야 때에 대한 얘기다. 그 기간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별이 전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장면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의 끝, 이제 지성소 지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조사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라고 했는데, 7우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화이트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7우레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전자는 봉함되었고 후자는 봉함되지 않았다.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증언 114페이지에는요. 다니엘에게 계시된 것들은 나중에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보충되었다. 이 두 책은 세심하게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펴놓인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이것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임봉된 두루마리의 작은 부분, 열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봉함하라라고 했던 것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요한이 알아듣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봉하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에도 한때 두때 반때까지 인봉하고 그것을 봉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와인 여사는 이렇게 주석을 하십니다. 요한은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때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선포고하고 있는 천사가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엘렌 화이트이 봉함하고 천사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봉함해 놓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것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엘렌 화이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에 기별하고 연결 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십니다. 보통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큰 사람을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우리 사람들은 내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자기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여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에 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6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하지 아니하리니 6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10장 6절 후반부에 6절 후반부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 난회주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없다. 이
시간이 다시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적으로 예언된 기간이 다시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음, 어, 엘렌 화이트 여사의 주석에 이 말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다른 말로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라고 하는 이때는 이 세계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적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2300주의 끝인 1844년 가을 10월 22일이죠. 그 시간적인 예언 외에는 또 다른 시간적인 예언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 이후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예언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뭐 몇 년도에 있을 것이다, 몇 년도에 있을 것이다, 이 예언들은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적인 예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맹세하면서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관련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킵니다.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당신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반대편에 있던 사단의 편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전체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운명의 책이 최종적으로 펼쳐질 심판의 때에 결국은 공개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일곱 인으로 가려졌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완전하게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펼쳐지게 될 것인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그 일곱 인으로 임봉됐었던 그 이 두루마리의 한 부분이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은 바로 2300주야. 다시는 시간에 대한 예언이 없다라고 했던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전해지던 그 기별의 내용, 그것이 바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고요.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는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라고 했던 그 내용이 열리는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비밀. 했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나. 음, 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하고 음,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드렸는데요. 예, 오늘 이 10장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그런 식으로 잘 이해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미숙 사모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정말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연약한 우리 교우님들의 생명과 정말 영적인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하늘에 합당한 모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내일 또 병원에 가시는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깊이 체험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병원을 들락하시는 노장로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상철 목사님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멘.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젊은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오늘도 가장 중요한 정말 구원에 관한 복음을 이렇게 주실 때 정말 그곳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저희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맡기며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더운 여름에 특별히 아무도 병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생애와 저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